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기자는 당시의 독자들, 즉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 문제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관련하여 진리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 교회에게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따르는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시작은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반복되는 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과 양심에 지속적으로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괴로움 가운데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구약의 제사함을 통하여서 즉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의 가르침이 그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죄를 통해 괴로웠던 그들에게 옛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꾀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한 죽으심, 피 흘리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역행하는 행위였고 가르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1절 말씀에 이르는 내용이 바로 그 권면의 내용입니다. 26절 초반 부분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역행하는 행위를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는 말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은 새 언약에 들어간 성도가 구원에 대한 예수님,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부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거부하면 속죄 제사가 아닌 무서운 심판만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9절에 이르러 진리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한층 더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미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에 따른 심판을 진지하고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가르침에 동참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법, 율법을 어긴 후에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사형의 처함을 받았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는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하여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잇는 행위,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죠. 어제 주일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과 아울러 무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부와 그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각심으로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진리는 변하지 않기에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에 우리의 생명이 허락된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부여된 것이죠. 이 거룩한 구원의 진리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변치 않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무섭게 달려들며 위협하여 흔들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그 가치도 진리를 흔들 수 없고 뒤집을 수 없음을 우리는 확고히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한 길이며 오직 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요 어떠한 자격이 충족됨도 아닙니다. 그 귀한 생명을 그 은혜를 거저 받았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결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삶에 따르는 고난의 문제가 히브리서 기자가 쓴 수신자로 받은 그 성도들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비난과 압박이 성도들의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갇히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삶의 생존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위협과 차별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장 저희 광명교회가 연합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만 보아도 우리는 쉽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모든 것을 감시당하고 사역지가 폐쇄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감옥에 수감되고 목숨을 위협받아서 피난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힘을 실어 응원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임을 말하며 힘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담대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흔들림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라고 용기를 주고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죠. 이러므로 고난을 마주한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위로와 응원의 말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체하짐 없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삶이라고 권면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각기 다른 고난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늘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또한 곧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 넘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담대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깨어있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등 돌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